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데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여러분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의 은혜를 평강의 복을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따라할까요? 나를 따르라. 네, 오늘은 나를 따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그 중에 리더가 있다고 합니다. 들 중 누군가가 다른 한 사람을 이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가족들과 상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의 리더는 누구인가? 저희 집에 또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저보다 저희 집사람이 리더가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구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아빠가 리더인지 엄마가 리더인지 자식이 리더인지 여러분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묻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좀 재미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십시오. 혹 가장이 서운할 수도 있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하지만 유쾌하게 대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이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일 수도 있고 혹 다른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누구인가? 가장이 누구인가? 같은 질문 같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리더십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따라서 영향력이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저는 이것을 리더십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영향력이 더 크냐?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엄마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또 수험생의 자녀들을 뒀으면 우리 자녀들의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이든 어떤 면에서 가장과 영향력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리더라는 것은 리더의 자리에 있을 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한 구성원으로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리더라면 여러분들의 리더십 스타일이 어떤 모습인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종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머리 둘 곳이 없어 이곳 저곳을 전전하시며 잠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리더라고 권위 있게 더 좋은 것들을 드시거나 더 좋은 것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과연 우리 예수님은 서번트 리더십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혀 다른 측면의 리더십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리더십의 스타일, 리더십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리더십의 스타일로 보면 나를 따르라, 되게 앞장서는, 되게 솔선수범하는, 또 권위적인 그런 리더십의 스타일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어요. 전쟁에서 장군은 앞에 서야 합니까? 뒤에 서야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앞에 서면 죽으니까. 맞아요. 전쟁에서 지휘관을 잃는다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하고 지혜로운 법이 있다면 상대편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맨 앞장, 나를 따르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의 맨 앞에 서신다는, 최고의 선봉에 서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단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없앨 수 있다면 자신들의 승리가 분명하다고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오해였죠. 주님은 죽으심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로 전략을 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맨 앞에 섰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맨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 앞에 주님이 계시지만 산유의 교회에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비록 제가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라서 제 뒤에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자주일입니다. 해마다 산위의 교회에서는 스승의 날이면 제가 여러분께 밥 한 끼 사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주는 밥값으로 산위의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족들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과 함께 선물을 드렸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2년을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원투원을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사정들, 상황들을 살펴보니 참 많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스승된 저를 위해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 했던 우리가 후원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 그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행복해야 합니다. 목사의 가정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주님이 목사들에게 교회를 부탁하시고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시지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뭔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기로 하였으니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서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죠, 각각. 이 네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언뜻 읽으면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나 매우 중요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오늘 그들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18절입니다. 시작. 예.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이 보셨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날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깁다는 말은 이제 그물이 뜯어져서 그물을 이제 수선하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 네 사람은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는데, 이것을 정리하면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날 때 어떨 때 연락하세요? 주말에 연락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 심심할 때, 상대편이 시간 될 때, 만날 수 있을 때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려면 편안한 시간에 만나야 되는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쉬고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놀고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먹고 있는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제자, 자기의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간 많은 사람,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무지하게 바쁜 사람, 정말 할 일 많은 사람, 유능한 사람, 대단히 자기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 자기 열정이 넘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쉬는 날에, 쉬는 시간에 한가할 때 부른 게 아니라 한참 작업 중일 때 부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경이 가장 날카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토요일이에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이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전날인 토요일 날 이것저것을 다 생각하고 주일에 미흡한 것이 없다고 꼼꼼하게 챙깁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일들을 저한테 당연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집중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저에게 와서 이런저런 부탁을 하면 저는 되게 불쾌감을 가지게 돼요. 물론 제가 그걸 표현하진 않죠. 제가 토요일에 어디 약속이 있어서 가는 건요, 그 약속을 정말 의미 있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어지간해선 결혼식 잘 안 갑니다. 축하금만 보냅니다. 주일은 뭐 당연히 안 갈 뿐만 아니라 저는 토요일 날도 정말 내가 꼭 가야 한다라고 생각되는 것 말고는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토요일 날 어떤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우리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주일날 주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정말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중에 시간을 내서 토요일을 할애해야 하는 거거든요. 제가 토요일날 만나자고 하는 것은 그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 일이 중요하고 이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방해하면 저는 힘들어요, 마음이. 표현은 하지 못해도.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말 붙이기도 어렵잖아요.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
거절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는 무엇인가 시간 많고 여유 있고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빈둥빈둥하는 그런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정말 바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의 일에 충실한 사람, 여러분들의 일에 전념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요, 이 성경의 말씀이 짧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한 마리도 낚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에 무엇인가 착잡한 마음으로 공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운명적인 이 만남을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매우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서 어떤 결과를 얻고 대단한 성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베드로를 만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그 일에 집중해서 혼신의 힘을 다 기울였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아침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를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이죠. 삭개오를 주님이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가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나름대로 원하는 어떤 자리,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올랐지만 그 마음은 공허하고 그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내적 공허함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주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해야, 머물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님이 왜 그토록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부르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운명적인 어떤 내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이윽고 곧바로 따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속삭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답니다. 그들은 공교롭게도 네 사람 모두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자기 생업에 그저 그냥 집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인부 되게 하셨다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 사람을 끌어내는 그런 일에 이들을 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사람이에요. 따라할까요? 주님의 목적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지금은 어부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그런 인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질?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풍요로움? 행복함? 현대인들은 다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목숨을 걸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강의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 교수님이 그 여러 국가의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한민국의 독특한 점이 있었는데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는 저 조건들 중에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가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풍요를 첫 번째로 꼽았어요. 물질적인 풍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냐? 돈을 많이 벌어야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회가 가졌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 많이 깊이 매몰되어 있어요. 배금주의. 우리는 저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사람이기를 전 소원합니다. 내가 물질을 버는 것,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면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게 내 삶의 목적이다. 주님이 지금 그들을 부르실 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의 목적은 너희들을 부르고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를 때 너무나 쉽게 이들이 답변을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주님의 부름에 사실은 잘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은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에 자기 자신의 부르는 내용을 자기가 담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에서는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서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돌아가서 너의 재산을 다 청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리고 나를 따라. 이 말을 이 청년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에 우리가 따르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 이 지점에서 사실은 머뭇머뭇거리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9절도 이렇게 말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데 뒤를 돌아보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질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2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물을 버려두었어요. 하던 일은 다 내팽개쳤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주님의 부름을 느낀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던 것이죠.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세베대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와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부르자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그들이 열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대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자리에 계신데 아버지를 그냥 버려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는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부모도 모른다고. 그렇게 예의 범절을 갖추지 않았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기독교가 그 어떤 다른 종교보다 더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그 부모 공경에 상당히 반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말씀, 이와 같은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납득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말씀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75세에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출발, 그 열매가 이삭인데 이삭을 100살에 태어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25년이 걸렸어요. 25년. 이 아브라함이 이 25년 만에 아들을 낳게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길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 이삭을 얻기 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가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래 내가 나를 믿는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살의 이삭을 얻었는데 100세의 이삭을 얻은 후에야 아브라함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채 장성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느 날 문득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튿날 바로 일어나서 짐을 챙겨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고 모리아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 단칼에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심경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가짐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실행한 장면만 나와 있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쓰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물로 바치면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번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멈추라고. 죽이지 않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면 그 아들 죽은 이삭을 다시 죽기까지 해서 번제물로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시켜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렇게 미루어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이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낼 것을 준비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실 것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받으며 죽으시고 저 음부까지 내려가서 그 죽음의 고초를 겪으신 후에 부활할 것을 주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기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후에 번제물로 받으신 다음에 부활시켜 줄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거죠. 됐다고, 충분하다고, 내가 이제 알겠다고,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 것을 충분히 나는 확인했으니 아들을 죽일 필요까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생각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래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가족을 내팽겨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그래, 이제 그 물질 나에게 가져와. 네가 가족도 버렸으니까 너 나만 따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단은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목적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그 무엇을 통해서 높임을 받거나 기뻐하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주님은 만유를 소유하시고 계시고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으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이 아깝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따를 때에 주님이 정말 그것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린 것을 하나님이 오히려 붙드셔서 다시 부활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오히려 전화위복하시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오해해요. 우리 엄마가 내 십자가예요. 보통 고통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자기 십자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는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과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무엇을 버려도 그것이 아깝다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도 필요 없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가정도 잠깐 내려놓게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뻐서 그 어떤 것을 내려놓아도 그것에 주저하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의무가 되고 책임감이 된다면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억지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뭐 하러 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깁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나를 따르라라고 말할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전혀 주저함이 없이, 어떤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산유회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나는 그 일, 여러분들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가장 감사하고 아름다운 그런 감격적인 일, 주님을 따르는 행복한 삶,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내가 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할 것인가? 나는 더 뜨겁게 주님을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 이 제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걸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신앙생활에 어떤 부담감과 책임감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소원해요. 주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기쁨과 그 감사에 겨워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